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서나 폐하러, 이게 멸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는 겁니다. 영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think not, 생각지 말라, 생각지 않는다. 무엇을 생각지 말라 이거예요. 무엇을 생각지 말라. 뭐냐? I am, 내가 come to this story. 이게 폐하러, 더로. 자, 율법을 멸하러 왔다는 그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오와 또 더 프로페트, 선지서나 율법을 멸하러 온 것이 멸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I am not,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come to this story.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but 그러나 to fulfill, 이것을 완전하라고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하려고, 율법을, 선지서를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아라하기 주보를 보시면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어요. 66장이에요. 자,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39권. 신약은 몇 권이요? 27권. 39, 27, 그 66이에요. 그래서 39, 27, 그게 66장이에요. 이게 총. 성경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이사야가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리고 40장부터는 희망의 메시지, 메시아를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거예요.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다 라는 뜻이 이사야의 뜻이 나에게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BC 739년부터 680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인데, 이분은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귀족. 그래서 왕족의 아들이에요. 귀족. 그래서 지금 말하면 청와대를 출입할 정도의 선지자예요. 이 왕궁하고 식사를 같이 할 정도의 귀족의 선지자인데, 이사야 이 선지자는 아내도 있고 두 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사야는 평생 배우시죠. 우리나라 한국처럼 배우실 꿈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슬프기 때문에 배우니고 일상을 살았어요. 마지막에는 투도를 켜서 이 몸을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정이 있어요. 이사야, 오늘 아침 9시 반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쐈어요.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 국제 정세의 한반도 정세가 참 위태롭게
전개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같이 뒤돌아봐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외친 게 뭐냐? 외친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가 외쳤어요. 이사야 7장 13절에 자,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했어요. 이사야가 외친 게 뭐냐면 네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한다. 사람을 어렵게 한다.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이 짐을 지우게 하는 일을 그걸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냐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울부짖는 소리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도와달라고 하면 막 짜증나요. 짜증나. 예? 그런데 이때 당시나 오늘이나 우리 사람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막 희열을 느끼고 사람을 억압하고 막 뜯어내고 돈 뜯어내고 말이야 압력 주고 막 그러면 그것을 막 잘한 일로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는 그것을 보고서 그게 네가 어려운 사람을 네가 핍박하고 압제하고 왕따시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외친 게 뭐냐면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이거예요. 이사야가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정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요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쏘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미국한테 전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지금 북한이 미사일 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해요. 일본 대통령한테 아베한테 일본 총리 북한이 미사일 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예요. 이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를 눈치 보고 남한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똑같았어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2700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오늘 대한민국과 똑같아요. 백성들은요 정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네가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속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결국 나라가 독립이다 이거예요. 그 돌아온 자들은 공적인 의, 한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건 뭐냐면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정의다. 정의가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의를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할 수 있게 나라를 국가를 세울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 말을 전부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주권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라고 말씀해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죄악 이것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영광,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선포를 한 분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구원을 해줄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다른 이가 없다는 겁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를 구원시키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구원받고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시키는 분은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알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하냐면 하나님은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라들이 모여 섰는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며 왔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덕 쪽에 도덕의 그 순수성, 순수와 초월을 말하고 있어요. 초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은 그냥 깨끗하다 이런 그런 뜻도 있지만 이 도덕적으로 순수한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도덕적 순수성, 완전성 이거 플러스 초월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초월적인 존귀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과학을 인정해요. 인정. 성경은 과학적인 것을 포함하고 인정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밖에 없어요. 성경. 이 제가 순서를 이 신의 관점은 요거예요. 이 신의 순서, 신의 도달한 것은 100점에 100이라고 한다면 과학으로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으로 이만큼 신을 증명해 보려고 해요. 과학으로. 그래서 과학을 우리 우주의 인류가 수억 년 인정해요. 인정한다고요? 우리 이 성경은 이 과학의 빅뱅 이론 이런 것도 다 인정해요. 그거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래서 성경은요, 이 4000년 역사를 얘기해요. 이 과학이 이 정도까지 이게 도덕적으로 여기까지 과학을 우선을 해요. 자, 여기서 신을 증명해 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다가 실패를 해요. 결국에는 이 인류 과학자들이. 근데 요만큼이 부족해요. 요만큼. 요만큼을 뭐냐면 초월적인 믿음으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서 도덕 문적 증명해서 도덕으로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노자, 공자, 이런 그 노자 사상,
이 공자 사상들이 도덕적으로 신을 증명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만큼은 초자일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종교로 신을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이만큼은요, 도덕적인 이 종교로서 도덕적인 우수성이 있어요. 완전성. 그러나 여기는요, 초자연적인 초월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이어야 돼요. 자격 없는,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는데 주님, 난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나는 부정한 주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독기다시 밑에서 막 염소가 끓고 막 거역하듯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막 내가 자격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셨어요.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초자일적인 하나님의 순종에 제가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과 사명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만큼처럼 이 초월성을 신을 증명해 보려는 것은 바로 믿음 플러스 도덕 플러스 초월성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인간의 범죄예요. 인간의 범죄. 사람들은 죄가 많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심을 배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만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죄를 범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런 죄를 범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자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혼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하는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범죄했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냐? 예배 때마다 헌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없이 피를 기뻐하지 않느니라.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으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들이 헛된 희생제물만 가진다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에 의는 바요. 이 분양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월삭과 안식일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 거예요. 주일날 뭐래요? 주일날 예배를 들어오는 거예요. 성의와 악을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11조와 헌금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오지만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돈 뺏어서 착취했지 않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별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권배하느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거야. 죄지면서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어왔냐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울면서 부르짖는 것이 그 말씀이다. 자, 보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에 굳게 서지 아니라. 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한다거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시키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으니, 시온이라는 건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 시험한 돌이요, 시험한 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하냐 안 하냐, 다이아몬드처럼 굳건하냐, 그것을 시험한 돌이라는 거예요.
귀하고 견고하고 견고한 기초한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극절하게 되지 아니라. 무엇을 믿는 자? 믿는 자. 무엇을 믿는 자? 그것. 한 돌. 시온에 도는데 그것을 믿는 자. 이거 누구?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고 행함이에요. 행함.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한 말을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 말이 우리들에게 한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여기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야. 늘 신뢰하고 잠잠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싫어하고 예수님을 말을 따르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즉 예수님이 말하는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 나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리라. 내가 정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으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들으시고 예배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이 말을 거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역이라는 것은 반역했다는 거예요. 반역. 즉 뭐냐면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3장 8절에 예루살렘에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거스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위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했다. 깨닫지 못하였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지도 않았고 그랬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슬프다. 이사야 1장 4절에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너희의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니느웨 아수르의 BC 722년에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쳐들어와서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BC 739년부터 680년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 아수르의 철통 같은 백성 이 군대에 멸망한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자녀가 바위에 자기의 젖먹이 아이가 그 바위에 내쳐서요 지금 그냥 쫙 뻗는 거, 그 임산역에서 배가 갈라지는 거, 그리고
이 그 백성들이 이 세월을 자고 끌려가는 거 피가 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586년에 이때 580년에 이 완전 초토가 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은 약 4천년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인류는 수억 년이라고 과학이 인정해요. 그러면 이 기독교도 인정해요. 자, 약 BC 2000년 전에 BC 2000년에 요게 요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탄생을 했어요. 자, 그 전에 2000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탄생하고 그 후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수를 데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한 예루살렘으로 와요. 이스라엘 와요. 여기서 기근을 맞아서 애굽에 와서 430년을 살아요. 430년.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서 430년 만에 돌아와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400년 동안 왕이 없이 사사시대, 판관시대에 살아요. 여기서 약 800년이에요. 그죠? 800년이에요. 여기 아브라함 시대 자손들까지 하면 약 1000년 시대예요. 그죠? 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0년 정도 하다가 왕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사울왕을 삼아요. 사울왕. 다음에 다윗 왕이 BC 1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성경의 역사가 4000년인데 성경이 인류의 역사가 수억 년인데 성경이 쓰여질 성경에 모세오경을 쓰려고 쓴 그 기록이 모세가 썼다고 모세 조약서를 쓰는데 이 신화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엘문서, 제사장 문서, 또는 무슨 문서 해가지고 이 신화를 이 제사장들이 이 신화를 글로 쓴 것이 그 문서를 만들고 또 엘문서, 또 어떤 계통의 문서, 이 문서들을 조합한 것을 모세 저작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약 4000년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사 에스라가 썼다라고 기록도 하고 있어요.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말도 해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은 과학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왕 이후에 이 범죄한 것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인간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한 돌을 시온에 두고 잡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극절하게 되지 않으리라. 즉 예수님을 믿으면 극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서와 평강의 거함을 보고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를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케 하라고 하는, 완전히 이루려고 하는 것을 어떤 거냐 이거예요. 채우다, 가득 차게 하다, 메우다, 널리 펼치다, 고루 미치다, 충분히 영향을 미치다, 완전히 소개하다, 완성하다, 끝마치다, 완전히 이루다, 이행하다, 극점에 달하다, 실현하다, 완전히 보이다, 성취다, 이런 것을 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처럼 하려면 내가 주님이 말씀한 것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완전히 이루다.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극점에 달하게 되다. 실현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이 실현을 해야 돼요. 완전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로 미치다, 채우다, 가득 차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 그 말씀 명령 중에 하나가 오늘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것을 투자해야 돼요.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 목숨을 여기다 투자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한 그 말씀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49가지 명령을 실현하고 완전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 몇 점 더 맞고 수학 문제 더 푸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49가지 명령을 내가 완전하게 보이고 실현하고 거기에 극점을 다루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 삶의 포커스가 되게 되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책을 내렸어요. 야, 아무개야. 너는 이 땅에 내가 너를 보내드니까 너는 이렇게 살다가 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거기다 더 깊게 더 관찰해 보면 예수님이 49가지 명령, 이 명령을 실현하다 와. 그럼 내가 너 한 것에 대해 점수를 주고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다. 그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맡겼어요. 그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이 땅에서 복잡한 거, 잘 사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내가 나에게 맡긴 그 일들을 내가 얼마만큼 몇 퍼센트 내가 얼마나 분량을 이 땅에서 실현하다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삶을 칭찬을 받는 거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에 험악하고요. 참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다리가 떨렸는지 몰라요. 예? 심지어 뭐 성직자가 정말 사람이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이거는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상해는 거예요. 야 아무개 뭐 거기 하늘나라에 가서 뭐 직분 따지겠어요?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완전히 이루고 왔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사는 정말 이 바운들이, 그래서 이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 우리는 난간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난간을 잊어버리면 짐승이에요. 짐승. 난간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지한테 함부로 못해요. 왜? 난간이 있으니까요. 그 지나가는 거지를 경멸하다가 예수님을 경멸하는 것처럼 경멸했다고 예수님한테 칭찬받을까 봐서 그 지나가는 거지한테 함부로 못하고 고개 숙이면서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난간, 예수님이 명령한 아홉 가지 명령대로 삶을 살아가야만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승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 당대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후대에 복을 받고 내가 하늘나라에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 저희들이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